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앞 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피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에게 그렇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러하리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의 왕위를 이룰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무슨 소리인지 안 모르겠어요. 따라하시면 한 비천한 사람이라.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따라한 거예요. 그의 왕위를 이룰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다니엘은 포로 중에 선자입니다. 포로 중에 도지사로 일하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후일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 받아서 예언한 거죠. 구약의 예언서가 다니엘서고 신약의 예언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의 예언서 요한계시록도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오늘 본문의 예언은 뭐였느냐? 안디오코 에피파네스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들을 아주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을 예언했어요. 예언은 소망과 비전을 주는 예언도 있지만은 심판과 멸망도 예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비천한 북방왕의 출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다니엘과 함께 포로되어 갔던 많은 사람들이 예언대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지요. 돌아와서 먼저 뭐 했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을 쌓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쌓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 바르게 섬겨야 되는데 바르게 섬기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 형식적이고 서우지 성전을 믿고 있고 성을 쌓았기 때문에 이제 안전할 것이라 그 성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우리 하나님 섬길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믿고 성을 믿고 앉았으니 이게 우상이고 이게 잘못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십자가 보고 절을 하고 십자가 앞에서 빌고 앉았으면 십자가가 우상이 돼요.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주신 은총을 누릴 수 있는데 신앙이 미신에 빠지면 안 돼요. 신념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홈리 병하스가 블레셋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법궤를 메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할 줄 알고 법궤를 메고 나가잖아요. 근데 법궤가 빼앗깁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홈리 비나스가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죽습니다. 비보를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비나스의 아내가 만삭이 돼가지고 아기를 낳으면서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으면서 산모가 세상을 떠납니다. 왜 그 가정이 줄소상이 나고 왜 전쟁터에서 법궤가 빼앗기고 멸망했느냐? 제사장이라고는 홈리 비나스가 제사장이 형식적이고 제사에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물에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을 맛있는 거 먼저 꺼내 먹고 성전에서 간음을 행하고 못된 짓을 하고 회개도 안 하니 전쟁터에 나가서 법궤가 빼앗기고 홈리 비나스는 전쟁터에서 쓰러지고 비나스의 아내가 만삭이 되는데 아기를 낳으면서 세상을 떠나고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는데 이가봇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 회복해야 이스라엘이 산다. 비나스의 아내는 그래도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가고 말씀대로 하면 이 땅의 삶도 복된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상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면 이 땅의 삶도 불행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종착역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남쪽 애굽과 북쪽 압수르가 오고 가면서 전쟁을 많이 치르면서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 이리 치고 저리 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다 땅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데파사, 헬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먼저 그런 비참한 북방왕의 출애에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첫째는 속임수로 나라를 얻는다. 북방왕의 출애이 속임수로 나라를 차지하고 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속이려고 하면 속일지 몰라도 벌써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북방왕의 출애이 하나님 앞에 복된 생애가 아니었어요. 왕이 된다고 해서 다 좋은 것 아니에요. 자,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1절.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평안하게 나라를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지 않았지만은 속임수로 일시적으로 왕위를 차지하는 그것을 여기 본문에서 예언을 하고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안디오코 에피파네스는 BC 175년에서 164년간 통치니까 채 10년을 못 다스렸어요. 그가 일으킨 일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교만했던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들었고 예언이 됐던 메시지입니다. 여기 왜 한 비천한 사람을 얻고 있느냐? 그는 본래 14년 동안 로마의 볼모로 잡혀있다가 속임수로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비천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에 존귀한 사람도 나오고 비천한 사람도 나옵니다. 선의 성도들은 존귀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되지, 자기 욕심 따라서 왕이 되는데 속임수로 왕이 되는 비천한 사람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왕위에 오를 때에 속임수로 그 형 셀루쿠스의 아들 데메트리우스와 포로 생활을 교환하도록 하고 대신 왕위에 올라갔어요. 평화를 가장해서 들어와서 그의 적들을 하나씩 점령해 버렸습니다. 또한 그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후에 탈취물을 한심을 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줘요.
자, 24절 말씀 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4절. 그가 평안할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락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러하리라. 자, 노락물을 갖다가 탈취한 노락물, 자기가 정당하게 벌어가지고 선한 일 한 것이 아니고 탈취한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왜 나눠주느냐? 자기가 왕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따라서 나눠줬어요. 그럼 우리가 굳이 하든지 선한 일 할 때에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칭찬받고 상 받을 거라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제와 사랑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만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선한 일을 하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좀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도움받았던 사람들은 그것이 어려울 때 도움받으면 기억하고 있잖아요. 어저께 우리 영남 7, 8 동기 목사님들이 사모님들까지 43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제가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고 식사 대접하고 가셨는데, 외국에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3분이 오셨어요. 왜냐하면 요새 코로나 때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 선교사님은 오신다 그랬는데 그 선교사님은 못 오셨고, 필리핀의 선교사님 사모님이 집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먼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자기한테 피자를 줬대. 제가 필리핀 40주년 선교대회에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그때 가서 세미나를 하고 행사를 하고 왔는데, 저는 그때 사모님한테 피자 준 것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이번에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진짜 줬나 싶을 정도로 잊어버리는데, 여자분들은 작은 것까지 생각하셔. 여러분, 돈을 갖다가 몇십만 원 준 것이 아니고 뭐 얼마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얘기는 전혀 없고 피자를 준 것을 생각한다고 그래서 집사람이 얘기하길래 내가 그때 줬나 안 줬나 기억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구제 헌금에 동참하고 장학 헌금에 동참하는 것은 나누는 겁니다. 움켜잡기만 하면 없어지지만은 베푼 것은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덧입혀 주십니다. 우리가 나눌 때에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안디오코 에피파네스는 말세의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미 앞서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나누어 주면서도 남에게 빼앗은 것을 나눠주는데 거기에 계략이 있어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한 계략,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는 것이었어요. 원래 마귀란 말이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이 디아볼로스란 뜻이 갈라지게 하다, 파괴하다, 대적자 그런 뜻이에요.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영을 파괴하고 육을 파괴하는,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인의 성도들은 절대로 마귀를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가 오면 시험을 주고 원망 불평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야 하고 멀리해야 되잖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에게도 와서 하와 보고 선악과 먹으면 눈이 번쩍 뜨여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과 갈라지게 만들고. 봐요, 선악과 먹고 나서 하나님처럼 됐나요?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니까 정 같으면 하나님 반가워서 뛰쳐나올 아담 하와가 바위 뒤에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이가 금이 간 겁니다. 마귀 말을 듣고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하고 갈라지고 영이 죽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오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 같지만 유익하는 것이 아니고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속지를 말해야 된다. 한 사람도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니라. 거짓말쟁이는 오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오면 둔갑을 해가지고 삼촌처럼 고모처럼 젊게는 나타나지만은 그게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둔갑하는 거죠. 안디오코 에피파네스는 자기 욕심을 따라 왕이 되지만은 비겁하게 왕이 되었고, 나누어 주지만은 타치한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면서 자기 욕심을 따라 일을 했던 그 왕이었음을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안디오코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 상징입니다. 마귀의 상징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귀를 갖다가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마귀에게 속여서도 안 되고, 우리가 남을 속여서도 안 되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신천지에서는 거짓말해도 괜찮다고 가르친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 갈 제목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는데, 거짓말해도 괜찮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 소속이 아니에요. 진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란 놈은 거짓말하게 만들고, 마귀란 놈은 기성교회를 갖다가 파괴시키고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자, 2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왕의 세력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행하여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는 전쟁을 자꾸 일으키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이게 북방왕 안디오코 에피파네스의 출애라는 거예요. 마귀가 나타나면,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거짓말로 속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고, 그리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흔들어놓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북방왕의 출애에서 보여주는 것은 평안할 때에 기름진 곳에 들어온다 그랬어요. 평안할 때에 기름진 곳에 들어온다. 자,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초두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그가 평안할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아멘. 어느 때에 들어왔다고요? 평안할 때에 기름진 곳에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안디오코 에피파네스가 애국과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서로 좋게 지내자고 해놓고는, 거짓말로 조약을 맺어놓고는 그것을 파해버리고 평안할 때에 기름진 곳에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인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신앙에 잠꼬대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방심할 때에 우리나라 청도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신천지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대구 경산에서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잖아요. 많은 사람이 병들고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는 그런 비극이 대구 경산에 일어났다. 경정에.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리고 13장 39절에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랬습니다. 마귀가 언제 가라지를 뿌리느냐? 영적으로 잠잘 때에, 잠꼬대 할 때에 뿌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우리는 방심하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으면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못 뿌려요. 잘 때에, 방심할 때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할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준비하고 있으라. 선의 모든 성도는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내 생명 불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불려도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두루마리를 빨고 깨어 있고, 그리고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안디오코 에피파네스는 말세의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세의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만희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만희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무너졌어요. 이번에 신천지가 갈라졌는데 신천지가 새로 나온 이름이 뭐냐? 새하늘 새 땅이래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은 신천지는 하나님이 버렸다 한대요. 자기들이 같이 한 통으로 살다가 이만희가 여러 사람 앞에 나와가지고 절을 하고 사과를 하고 하니까 그게 신이 아니잖아요. 신천지 다니는 사람은 신인 줄 알았고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이만희 멀지 않아 죽습니다. 이만희는 인간이지 신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박제세일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도 잘못됐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는 이단들이 참 많이 있는데 왜 한국 사람들이 이단을 따라가는지 몰라요. 구원파 따라가고 잘못된 데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에 서울에 있는 지인이 문자가 왔는데 대구 고신축 성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코로나 환자가 생기는데 그 환자가 누구냐? 교회에 남편이 시무장로님이고 부인이 권사인데 권사가 신천지에 빠져가 다니다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들통났어요. 그 성동교회는 고신축의 교회인데 남편이 그 교회에 시무장로로 있는데 부인이 신천지를 가는지 몰랐는지 장로님 모르겠어요. 알고도 도는지. 권사가 신천지 간 것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들통이 났어요. 환자로 발견이 돼가지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단도 조심해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으면 영육이 멸망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자, 2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다가가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미느라. 북방왕이 남쪽 애굽을 치는데 계략을 세워서 치니까 남쪽이 무장하고 나왔지만은 이기지를 못했다. 일시적으로는 득세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 마귀 구사가 일시적으로는 득세하고 이기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끝내는 승자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해하고자 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27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애굽을 치고 두 왕을 세워 놓았는데 두 왕이 서로 한 밥상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 같은데 거짓말하고 서로 해하고자 하더라. 여러분 한 밥상에서 먹으면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원칙인데 한 밥상에서 앉아 먹지만은 서로 해하고자 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으르렁거리고 미워하고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한 밥상에서 같이 먹으면 식구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정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인교회 성도들이 한 교회 안에서 같은 영적인 영의 양식을 먹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입니다. 믿음의 가족입니다. 믿음의 가족끼리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절대로 성도를 유익하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기 부하인 무당들도 속여가지고 끌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그게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무당들이 대다수가 신내림이 한다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무당이었으면 딸이 무당하든지 아니면 아들이 무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당들이 마귀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절대로 이 대물림하지를 않으려고 하는데 귀신이 해코지 할까 봐 겁이 나가지고 대물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대물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교회에 나오면 대물림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욕 제기하고 북을 치고 징을 치면서 귀신 섬기는 것이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들은 그렇게 하다가도 무당을 가다가 여기는 이게 가짜다. 귀신들은 지옥 간다. 우리는 지옥 가니까 니 돌아서 가지고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천당 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게. 근데 혹시 무당들이 그런 사람 있대요. 당신의 병은 교회 가면 낫는다 그래서 교회 가서 있대. 그게 좀
알레고리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귀신 섬기면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오늘 우리 서인의 성도들 한 사람도 지옥 안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가룟유다처럼 진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고 라우니의 선생으로만 알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지옥 간 유다를 우리가 보면서 교회에 다니다가도 혹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고 방심하지 못하면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이단들은 기성교회를 해하는 자들이지 이단들이 기성교회를 유익하게는 절대로 안 합니다. 강약교회 이단이 단지파라 그랬잖아요. 단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강약교회는 이단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지막에 땅을 차지하기는 했지만은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늘나라 천국에는 단지파 눈을 닦고 봐도 없습니다. 다른 지파 11지파가 다 들어가고 단지파는 못 들어가는데 그 대신에 누가 들어가느냐? 요셉이 영적인 장자이기 때문에 요셉과 아들 맏아들 므낫세 두 지파가 나와서 1만 2천에서 14만 4천이 채워져요.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16절에 다하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니 광야교회에서 생활하면서도 형제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 단지파처럼 너무 사람들을 놓고 심판하고 하면 안 돼요. 왜?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비판이 절대가 아닙니다. 잘했니 못했니 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단지파가 광야교회에 했던 이단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 뒷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독사가 말 뒤꿈치를 무니까 말이 놀라가지고 팍 앞다리를 들고 막 애킹하죠. 그리고 타고 있던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다치든지 죽게 만드는 것이 그게 독사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들은 믿지 않는 자를 갖다가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기성교회의 성도를 유혹해가지고 예수 잘 못 믿게 만들고 끌고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그게 이단이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9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창세기 49장에서는 야곱이가 아들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 속에 단 지파를 말하면서 단은 길의 뱀이라고 새끼의 독사라고 얘기를 하고 말 뒤꿈치를 물어서 탄자를 넘어뜨린다고 분명히 그렇게 예언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어느 아들이라도 지옥 가지 말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기에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단은 구원을 못 받으니까 야곱도 단지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구원을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단지파는 천당에 못 가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오면 덤으로 아버지가 잘 믿기 때문에 덤으로 따라갈 수 없어요. 자녀들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원망, 불평,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단이 오면 그렇게 사랑의 사도 요한이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왜 그래요? 이단에 물들면 지옥에 가는 백성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이단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교회 모르게 성경 공부하러 갈 때 따라가는 것도 이단에 빠지기 쉬운 거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 코로나 한 사람이 걸려가지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한 사람이 만약에 코로나에 걸리면 교회 문 닫고 몇 주 예배 못 드리고 모든 교인들 다 가서 검사 다 받아야 돼요. 이게 전파가 너무 잘 된다는 겁니다. 인천의 학원의 교사가 학원의 교사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무직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100명이 넘게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로 환자로 나타났잖아요.
이단 하나가 빠졌을 때에 교회에 미치는 영향.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사람도 이단에 빠지거나 마귀에게 쏘가서 시험 들지 말고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비천한 북방왕의 출혈, 속임수로 나라를 얻었는데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평안할 때 기름진 곳에 들어왔다 그랬는데 우리는 방심하거나 나태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잠자면 안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장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해하고자 하는데 마귀는 우리 성도를 해하고자 하지 절대로 유익을 끼치는 놈이 아닙니다. 마귀는 속이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끌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정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정체를 알고 날마다 무장해서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